주변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하루 세 끼를 저렇게 잘 먹고 있는데 나는 하루 한 끼를 먹는 것이 굉장히 힘든 형편이라면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은 다 몸이 건강해서 언제든지 뭐 밖에 나가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어떤 육신의 어떤 제약이 별로 없는데 나는 몸이 너무 아프거나 아니면 뭐 나면서부터 불구라서 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나가는 것도 너무 힘이 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을 움직일 수 없다면 참으로 그것도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죠.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은 뭐 다 학교를 가는데 나 혼자만 학교를 갈 수 없는 형편에 있어 그저 힘들게 집에 있다라면 그것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 성도인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 저는 그것이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반드시 있고 실패하게 되면 또 실패하게 된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원인이 없는 결과는 결단코 없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은혜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이유가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뭐 사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은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갈등하는 것이 은혜를 사모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딜레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 원하지만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들을 먼저 간략히 살펴보면요. 첫째는 세상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욕망이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세상을 향한 욕망. 우리의 세상과 우리의 신앙생활, 세상살이와 신앙생활 사이에서 그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이 오퍼하는 것은 마치 캐시예요. 현금 같아요. 그래서 현금은 나가면, 현금 바로 나가면 그냥 바로바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한테 지금 뭐 수십만 불의 현금이 있으면 뭐든지 가든 내 마음대로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재밌어요. 원하는 걸 할 수도 있고, 원하는 걸 살 수도 있고, 즉각적이에요. 인스턴트합니다.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마치 약간 약속 어음 같아요. 컨트랙트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뭘 어떤 결과를 맛보고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세상에 쓸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이렇게 뭐를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같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은혜를 받는 것이 힘들어요. 둘째는 마음이 강박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4장 보면 하나님은 영이니라, 영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육으로는, 우리는 영의 존재인과 동시에 육의 존재입니다. 근데 육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찍어서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육신에 기이한 육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려 한다면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그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과 그 교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뭐냐면 유일하게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신명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온 마음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해요 말은 it doesn't really matter. 우리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강박하면 이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즉 강박하다는 뜻은 성격이 아주 까탈스럽고 고집이 아주 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really strong-headed person이에요. 한번 자기가 딱 마음먹으면, 한번 자기가 딱 원하면 바꾸질 않아요. 이게 강박하다는 것인데 이 마음이 강박하면 하나님을
못 만난다. 그럼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못 받는 세 번째 이유는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강팍한 마음과 교만은 베스트 프렌드예요. 마음이 강팍하면 반드시 교만합니다. 반대로 교만하면 반드시 마음이 강팍해요. 둘은 떨어지잖아요. 약간 동전 같아요. 동전의 양면. 이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강팍한데 겸손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굉장히 교만한데 강팍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명이 이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가장 싫어하는 죄의 탑 넘버원이 교만이거든요. 교만. 천사였던 사탄이 타락했던 유일한 넘버원 이유가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매사에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이란 옷을 입고 하나님의 품 안에 서야 되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네 번째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스턴트 푸드에 굉장히 적응돼 있어요. 패스트 푸드에 적응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딱 했는데 오케이 하루 정도는 내가 참을 수 있어. 일주일, 2주, 3주, 한 달인데 응답이 없어. 이러면 마음이 급해져요.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지금 세대가. 근데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그게 당연한 이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낭망해서 자신의 판단과 결정으로 해버리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을 겸손히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며 그를 이 세상에서 높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구절이 6절과 10절입니다. 6절과 10절.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 삶 속에 풍성히 체험하기 위해서 그 은혜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그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하고 노력해야 될 것들, 즉 어떻게 겸손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까라는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지 하는 부분에서 참 온전히 실천해서 더 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누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릴까? 첫째는 영적 패배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영적 패배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길은 불신자의 길과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그래 나는 크리스찬 너는 불신자 괜찮아고 어깨동무해서 같은 길을 그냥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의 길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의 어떤 욕망, 그들의 욕심, 그들의 야망에 허용되는 한 모두 다 가질 수 있고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이게 불신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서는 이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실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즉 불신자처럼 그들의 욕망이나 그들의 욕심이나 그들의 야망을 쫓아서 행동을 하고 가지고 싶은 걸 가지고 살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는 그 삶, 그걸 우리가 사모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흉내내면, 즉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흉내내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거슬러서 이젠 전쟁을 선포하시고 싸움을 시작하신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사님 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편하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불편하고 힘든 자를, 아픈 자를 부르실 때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건 복된 부름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나를 거슬러서 싸움을 시작하실 때는
내 안에 뭔가 하나님께서 고치려고 하는구나.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혹시 있나 보다.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 식구끼리 안에서 맨날 싸우면 그 집안이 평안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걸 가지고 있어서 안에 성령님이 나를 향해서 거슬러 싸우기 시작해서 내 안에서 계속 막 불편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러면 내 마음이 편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어떤 집안 식구가 싸워서 불편하시 그런 불편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잠시 필요한 싸움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욕심을 내면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이 잘 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인데도 세상을 시큰 사랑으로도 세상에서 끝까지 잘 되는 인생을 끝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제 영적 패배주의가 이제 스르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 확신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어.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자꾸 내 안에 참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거슬러 싸우시기도 하고 마음도 불편하고 그래서 계속 갈등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계속 이어질 때 그 마음속에서 불신앙이 이제 고개를 들어요.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로 잘 알아들어서 따르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불신앙이 고개 들어요. 그리고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이 삶이 이젠 점점 버겁고 힘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크리스찬의 삶이 싫어져요.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교회 열심히 헌신하고 사역하고 섬기는 부분도 이제 후회가 되기 시작해요. 이것이 영적인 패배주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버겁고 힘들고 무덤덤하고 재미없고 후회스럽기까지 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신앙생활 지키고자 예수 따르고자 저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넣고 이것도 방향 조절하고 이런 것도 절제하고 다 했는데 이게 점점 후회가 돼요. 이게 영적 패배주의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패배주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예수 정말 열심히 믿었는데 예수 잘 믿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잘 되는 게 없네. 내 인생이 별로 되는 게 없어. 힘들기만 하고만.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 예수 믿어서 망했어. 이런 사람도 봤어요. 괜히 예수 믿어가 나 망했다고. 이런 사람도 봤어요. 이게 철저한 영적인 패배주의입니다. 근데 이 패배주의라는 걸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면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예수 믿어서 잘 된 게 없다는 느낌도 들고 심지어는 망했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동시에 그렇다고 이제 와서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없어. 예수를 부정은 또 못하겠어. 하나님은 계시는 건 맞거든. 그분에 대한 믿음은 있거든. 그러니까 그분을 떠나지도 못하겠네. 그렇다 해서 또 세상으로 100% 가지도 못하겠어. 이 중간에 탁 스톱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패배주의예요. 사탄은 이걸 엄청 기뻐합니다. 우리가 영적 패배주의 딱 하면요, 사탄은 됐다. 이러면서 이제 내 밥이다 해서 이제 all kinds of different automation process 다 걸어버려요. 그럼 막 거기에서 진짜 헤매고 사는 거예요. 어떤 싸우는 사람하고 늘 싸우고, 짜증나는 부분은 늘 짜증나고, 화가 나는 어떤 부분은 늘 화가 나고, 뭐 블레임 되는 건 늘 블레임 되고, 힘이 없는 건 늘 힘이 없고, 관심이 없는 건 늘 관심이 없고, 어떤 뭐가 셋돼버려요. 뭐 셋된 내 삶이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영적 패배주의에 머물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근데 솔직히 이런 영적 패배주의는요, 아직 세상에 대한 욕심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으로는 내 진실된 마음은 세상에서 너무 잘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막 돈을 100만 불, 1000만 불, 몇억 불 막 벌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난 당장 돈 그렇게 버는 길로 갈 텐데 능력이 안 되니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유명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장 그 길로 갈 텐데 그럴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내가 세상 속에서 뭔가 삐까뻔쩍 뭐 이런 분들이 원하는 게 있는데 내한테 능력이 별로 없네. 그런 방법도 모르겠네. 그렇다고 내가 무슨 뭐 금수저로 타고난 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막 갈등되면서 아휴 이게 뭐
불신자들이 이런 생각하면 모르겠는데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배도 하고 신앙생활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역의 현장들이 있지만 기쁨이 없어요. 영적인 패배주의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실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그 기쁨이 사라집니다. 내 삶에 기쁨이 없으면 그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겠습니까? 그러면 인간적인 힘으로 믿기 시작하니까 점점 더 영적 패배주의는 더 짙어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저는 참 이 말씀 6절 말씀으로서 막 울었어요. 어젯밤에. 특히 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이 말씀. 계속 제목이니까 제가 제목을 달았으니까 계속해서 이 말씀에 주목했어요.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냥 은혜라고 하셔도 되는데 왜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을까?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은혜는요, 내가 신앙적인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살기 위해서, 크리스천다운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포기했던 것들, 버려버렸던 것들, 이 세상에 잃어버린 것들을 훨씬 더 능가하는 은혜예요. 그래서 더 크다란 말을 붙인 거예요. 네가 막 예수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이건 세했고 저거 포기했는데 저것도 아깝고 이것도 후회스럽고 막 혼란스럽냐? 내가 괜히 그랬나?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목숨 바쳐 섬겼는데 남는 건 이밖에 없냐? 그래서 후회되냐? 걱정하지 마라. 네 잃어버린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큰 걸 나는 나한테 준다. 이게 더 큰 은혜인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더 큰 은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더 큰 은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증명하십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총체적으로 말하자면 나의 신앙적 결정을 위해서 무언가 잃어버렸을 때,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저는 20대, 30대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왜냐면 그때 무식하게 생겼거든요. 앞뒤 안 재고 그냥 딴 사람한테 바로 소리 들어가면서 뭐 단기 승기 가야 되는데 한 달 휴가가 안 되네? 직장 그냥 관둬요. 그냥 갑니다. 사람들 주변 사람들 뭐라고 뭐지? 그냥 그땐 정말 무식하게 그냥 뭐 진짜 뭐 딴 거 계산 안 하고 하나님 중심 살라고 좀 약간 외리컬했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놨어요. 기회들을 다 놓쳤어요. 일부러 놨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렇게 불신앙의 고개를 들면서 사단이 공격하는 게 그게 그렇게 가치 있었냐? 그거 다 놓은 게 가치 있냐? 그거 다 놓고 지금까지 왔는데 뭐야? 너 slag 빠지게 사람 때문에 고생하잖냐, 여전히. 굳이 너 그렇게 한다고 뭐 천국은 못 가니? 아니잖아. 막 이렇게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그 신앙적인 온전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는데 놓아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것이 내 부족한 부분을 온전히 했구나 하는 깨달았을 때 얼마나 많이 그런지 지금도 이것이 막 목이 메어져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 되게 대단해가지고 나 이거 주를 위해서 사역을 살면서 믿음을 살면서 이거 넣는 게 막 너무 힘이 들고 아깝고 막 큰 걸 놓치는 것 같지만 그걸 놔야만 내한테 치명적인 부족한 부분을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저는 저를 들여다볼수록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세상에 교만한 인간이 있을까? 이런 나쁜 인간이 있을까?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보여요. 얼마나 지잘난 맛에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을까? 정말 뭐 모순 덩어리 문제투성이 뭐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얼마나 시큰 것들이 넘쳐나는 그런 인생이었을까? 지금도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도대체 어땠을까? 끔찍하거든요. 답이 안 나거든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이거 놓고 저거 놓고 저거 포기하고 저거 포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 별거 아닌 걸 이렇게 내려놨는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강력하게 내 안에 썩어 문드러지는 것, 어두운 것, 죄된 것, 온갖 문제되는 것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것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온전케 한다는 이 사실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온전케 되어갈수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귀한 삶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짜 이건 뭐 내 뜻대로 기도한 대로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또는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해서 화내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내 인생에 막 지금 너무 뭐가 안 되는 시즌이야. 너무 아픈 시즌이야. 그럴 때는 내가 적극적으로 그 기회를 활용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요? 이 모든 일들이 나를 겸손케 하는 과정이구나. 나를 낮추시는구나. 너 자신을 낮춰라. 내가 너를 높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요, 6절 말씀하셨잖아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가 교만한 이상 은혜를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한 이상 우리를 싸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랑 싸워서라도 낮춰서 겸손하게 하셔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누릴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간단합니다. 내 삶에 지금 은혜가 떨어진 것 같아.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럼 다른 어떤 외부적인 이유 찾지 마시고 나의 교만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것에 취했지 않고 자신의 욕심에 취했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취해서 강박하게 있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지질이 되는 일도 없고 살다 보면 계속 뭔가 실패하고 살다 보면 심지어 내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는 게 참 진짜 녹록지 않아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나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안 풀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할 수 있는 기회구나라고 바로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한 번 더 하십시오. 아멘.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걸 잃어버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참 소망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대해주십니다. 특별하게 대접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다릴 것일 때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생각을 안 하고 살면 압니다. 너무 생각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예 생각을 별로 안 하든지 너무 생각해서 아주 그냥 모든 게 마귀인 줄 알아요. 감기 걸려도 네 마귀야! 이러고 뭐 대련에서 네가 마귀 때문에 그래. 모든 게 그냥 마귀야.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나 너무 마귀를 생각을 안 해도 안 돼요. 우리 장로교인들은 마귀를 잘 생각 안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도 사단에서도 굉장히 잘 알아요. 이론으로, 공부로 잘 알아. 근데 삶 속에 이걸 잘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의 매일의 삶은 사단의 공격하에 있어요. 그것도 그냥 와가지고 무슨 뭐 옆구리 쿡 쑤시는 이 정도가 아니라 약간 짜증나는 정도가 아니라 있는 대포, 총알, 뭐 폭탄 다 쏩니다. 우리한테. 총공격을 퍼버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사단은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아요. 하나님 다음으로. 정확히 어디를 치면 폭 쏘진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칩니다. 못 일어나도록, 자포자기하도록. 내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질 때까지, 자포자기할 때까지 쳐요. 오늘 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7절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사실 이 야고보서 말씀은요, 여러 버전들을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7절 말씀도 여기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하고 마귀에게 대적하는 거하고 two different thing으로 때려 놓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에게 대적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two different thing이 아닙니다. two different actions가 아니에요. one action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복종하는 삶에 집중하는 것이 사단에게 막 그냥 제대로 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냐?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 이게 사단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탄은요, 이 마귀는 하나님의 통치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의 최대의 큰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내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Sovereignty of God이 사라지게, the control of God이 여러분 삶 속에 daily walk 가운데 사라지게 만드는 게 마귀의 가장 첫 번째 목표예요. 얼마나 두려운 게 뭐냐면요, 사단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그 연약함을 정확하게 쳐가지고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의 관계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선택 속에, 여러분의 삶의 내용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게 만드는 데 총공격. 이거 우리가 어떻게, 오케이, 하나님 하시겠지, 하나님 나 도와주시겠지, 어수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매 순간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안 붙잡고 가만히 있겠냐고. 잘 알아서 도와주시겠지. No. 많은 정말 정신나간 목사들처럼 You don't have to do anything. God loves you. And He's going to protect you. He's going to give you everything you need. Don't worry about it. Keep the lifestyle you have. Hell no. 그거는 크리스천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해서 그러잖아요. 대적하라는데 사단하고 싸우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싸우냐고. 우리 스스로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그게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 싸울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사단은 오늘도,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사단은 오늘도 내 삶 속에, 내 직장의 삶 속에, 내 머릿속에, 내 관계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선택 속에 하나님이 개입 못하시도록, 하나님의 선택이 없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없도록 천국행하였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의 그 혈기를 충동질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short temper가 있는 사람들은 사단은 항상 그 short temper를 칩니다. 그래서 막 확 나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뭉쳐가지고 온갖 혈기 다 쏟아붓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사라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뜻대로 우리 삶을 살게끔 만들려는 게 사단의 총공격이에요. 그 공격이 그냥 무섭게 총칼 들고 오면 우리가 알겠는데 아니에요. 사탕으로 오고, 돈으로 오고, 이쁜 여자로 오고, 멋있는 남자로 오고, 인기 있는 거, 재밌는 거, 이런 걸로 공격을 해와요. 아니면 막 내가 제일 짜증나는 사람, 내가 제일 짜증나는 상황, 이런 걸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통치하는 영역은, 즉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행하는, 그게 내 생각 영역이든 내 언어 영역이든 내 행동 영역이든 관계 영역이든 뭐든 간에 그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에서는 치유도 없습니다. 회복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왜? 그 영역은 사탄이 통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스크린에 나올 텐데,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지 못했던 부분이 무엇이 있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믿죠.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다스리지 못했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아니면 내 생각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못한 내 생각의 영역은 무엇인가? 답을 얻어야죠.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깊이 던져보면 놀랍게도 많은 부분들을 내 멋대로 했던 게 보여요. 신기하게도. 이 질문을 하면서 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잘 사실은. 근데 이 질문을 해보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루를 마감할 때, 아니면 회개의 시간들, 이 두 가지 질문 꼭 해보십시오. 매일마다. 그건 놀랍게 보여요. 야, 오늘 그것도 내가 주인 됐구나. 내 마음대로 얘기했구나. 나 저거 거짓말했구나. 이거 과장했구나. 이거 완전히 내 10대가 내 고집 부렸구나.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전혀 없네? 막 이런 게 보여지면 거기서 막 회개가 막 터져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람마다 예배 시간만이 하나님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시간을 떠나버리면 자신이 자신의 삶을 다스려요. 근데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다스려요. 예배 시간만 하나님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마저도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정말 더 큰 문제죠. 아니면 자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돈에 대한 생각과 그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돈에 대한 생각 자체가, 돈을 많이 벌려는 자체가 나쁜 게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쓰느냐가 하나님의 지배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생활에서 하나님 다스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관계에서 하나님 다스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를 가정교육하고 양육하는 데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성과 교제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이러면 큰일 납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로 여러분, 이런 집은 나이라는 하나의 비근한 예들이지만 여러분 삶을 하나하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영역 가운데 내가 하나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런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결단하는 사람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하는 게 복종인 거예요. 내 가정도,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내 직장도, 학교도, 돈 문제도 뭐든 간에 그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이 철저히 통치해 주십시오 하는 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귀를 한 방에 마이크 타이슨 케어 펀치로 나가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지 않으면 그 삶의 영들의 계속해서 사탄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입니까? 아유, 무슨 이런 부분까지 다 그렇게 많은 걸 다 맡겨버리면 도대체 다 포기하라는 얘기야? 이런 생각들을 막 심어주는 거죠. 이런 사단의 속삭임을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부분은 늘 나한테 족쇄, 올무가 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가 놓지 못하고 예수의 발 앞에 온전히 들이지 못하는 것이 나에게 it's a pain in the neck. 나를 계속 괴롭히는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런 거 약간 웃긴 거죠. God, I hate this, but I like it. 이건 거예요. 너무 싫다고 하면서도 가지고 있어. 이게 정말 사람의 신기한 죄성이에요. 너무 싫은데도 놓지를 못해요. 놓으면 불안하거든. 놓으면 내가 그 컨트롤이 사라지거든.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게 돈이든 공부든 직장이든 학벌이든 이성관계든 가정이든 심지어는 어떤 사역의 콜링이든 사역의 현장이든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면, 사역의 현장에서 주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면 사역이 나의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부분을 맡겨야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다. 더 큰 은혜. 마지막으로 셋째로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물건이 아니라 인격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할 때는 내가 주일학교도 설교했지만 자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여러분, 다른 사람과도 자꾸 교제를 해야지. 부부 간에, 뭐 애인 간에, 뭐 만나는 일이 없으면 무슨 관계예요, 그게? 예?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부모 자식 관계인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셀폰, 컴퓨터 그만 좀 가까이 하시고, 예? 한 5년 전 정도만 해도 작년들의 하루 셀폰 사용 시간이 3시간 반이었어요. 2018년 기준으로. 2022년 기준으로 하루 성인들의 average 그 셀폰 타임이 얼마인 줄 아세요? 5 hours 45 minutes. 하루 5시간을 이거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5시간이 넘는 시간 중에 30분만 30분만 하나님하고 우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it make a huge difference in your life. 여러분, only 30 minutes will change your life. I guarantee because the word of God guarantees. 근데 셀폰은 그래도 average가 5시간 넘는 거지만 어떤 어른들은요 10 hours. 셀폰이 손에서 사라진 순간 불안해서 막 이렇게 막 손이 떨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도대체 어떡합니까? 그렇게 해서. 어떡합니까? 그 셀폰은 그렇게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죠. 셀폰과는 너무 달콤한 교제를 합니다. 좀 쓰다가 좀 느려지면 뭐 천몇백 원 들여서 또 새 걸로 바꿔요. 그래서 좋은 케이스 또 하고 뭐 커버 뭐 하고 뭐 앱 사갖고 뭐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난리 납니다. 최신 거 나온 대로 계속 바꿔가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 우리는. 내 삶에 어렵고 또 중요한 일들 다 틀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 필요하죠.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해보세요. 응? 그냥 넋두리 하듯이 꼭 무릎 꿇고 손 모아서 기도 안 해도 돼요. 잠자리 누워서 하나님, 요즘 제 인생에 답이 안 나오네요. 그냥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전 때로는 가끔 그러거든요. 설교 준비하다가 새벽에, 아빠, 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죠? 이건 뭐 일주일에 60시간, 70시간 일하고, 교회 사역하고, 애들 돌보고, 저 죽을 것 같아요, 아빠.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다가 막 웃어요, 제가. 엄청 웃어. 가끔 와이프가, 어제 왜 그렇게 웃었어요? 이렇게. 그럼 그냥 웃긴 생각이 나서 이러고 마는데, 근데요, 신기하게 제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아빠라고 얘기할 때, 그 인티메트한 느낌이 엄청 써져요. 되게 신기하게.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되게 포멀하게 나가잖아요.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여 대주제여 이러면서 막 나가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때도 필요하겠지만 많은 경우는 아빠로 가면 돼요. 아빠. Hey, pops 이렇게 해서 나가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그게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느낌. 그러면 진짜 내 안에 솔직하게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되게 신기하게 하나님 바로바로 막 이런 위로 주시고 저런 위로 주시고 나를 막 감싸주신 느낌에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새벽에 앉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정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이쁜 여자한테만 지대한 관심을 보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지대한 관심을 보이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내 이 시즌의 삶이 무엇일까? 응? 하나님, 요즘 내가 이 하는 이 행동들, 내 살아가는 모양, 삶의 모습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행동 속에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계속 모시는 것,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레귤러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시시때때로 내 생각 속에, 행동 속에 그분을 모시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분을 의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말씀이 나오죠. 이 두 마음이 뭡니까? 세상의 욕심이 남아있는데 하나님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욕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가까이 하지 못하면 자기 편대로 생각하고 행한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해서 교회와 교인들을 사랑하고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에이전트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에이전트가 된다는 거예요. 가서 여러분 주변에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9절 말씀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권면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내 아들아, 내 딸아 항상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항상. 왜 이 말씀을 하는 걸까요? 수많은 교인들이 세상에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짓된 잘못된 그 만족과 착각에 빠져 있음을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참 만족을 구하려고 합니다. 세상 속에 만족이 있는 것처럼 열심히 노력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말합니다. 9절 말씀에서 내 딸아, 내 아들아, 어쩌면 지금 네가 웃을 때가 아니다. 웃을 때가 아니다. 너가 지금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만족하고 배부르고 웃으려고 노력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너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더욱더 갈망할 때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9절 말씀이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애통해라. 그럼 결론적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할 때 네가 세상 가운데서 만족을 구하고 세상 가운데서 웃음을 구할 때 그것이 애통함이 되고 근심이 된다. 그러나 네가 애통할 때는 너의 애통 가운데 내가 큰 은혜를 부어주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유명한 존 캘빈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힘들고 배고플 때 기도가 나오다가 배부르면 하품이 나온다. 어찌 이렇게 사람의 이 본성을 잘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뭡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품 나온다는 거예요. 등이 춥고 배고플 땐 그렇게 기도하다. 우리들의 삶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삶처럼 한 끼를 걱정해야 되고 잠자리를 걱정해야 되고 입을 것을 걱정해야 되고 내 자식이 가고 싶은 학교를 못 가서 너무 마음이 미어지고 내가 일할 직장이 없어서 돈벌이 없어서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고 이런 삶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봤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탑 1%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는 부러운 상황일 수도 있고 너무 감사한 상황입니다. 근데 동시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등 따시고 배부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니까 애통할 일이 없다. 우리가 유일하게 애통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뭐가 안 됐을 때 울지는 모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애통은 뭐냐? 등 따시고 배불러서 하나님을 잘 찾지 못하는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지 못하는 그 네 삶의 상태, 그 complacent해진 상태, 그 comfort zone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깊이 슬퍼하라는 얘기예요. 우리한테는 이게 늘 도전입니다, 여러분. 늘 도전이에요. 선교지 가보세요. 응? 이틀 걸어서 예배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일 예배하려고. 우리는 차만 타면 오는데 예배 시간 맞추는 것도 힘들어.
이 애통함, 이 절박함이 어디 있느냐? 애통함, 이 절박함이 있어야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영적 패배주의를 늘 경계하고 피해야 되고 끼어서 사단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더 큰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인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진짜 은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여러분의 생각 속에, 관계 속에, 여러분의 계획 속에,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가득 집어넣어서 여러분 삶을 이끌어 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